샬롬, 강민 목사입니다. 저희가 8월 한 달 남은 3주간 수요 예배를 방학하기로 하고서 이 수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제가 혼자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 가지 설교들을 많이 들으시는데 지금은 들을 수 없지만 예전에 우리 기장에서 존경받으신 스승님들 그리고 선배님들의 설교를 이 수요일 기간 동안 한 3분 정도 추려서 한번 생애도 한번 돌아보고 또 말씀도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우리 목사님은 만수 김정준 목사님입니다. 흔히 이제 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연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또 학문적인 활동도 많이 하셔서 김정준 박사님으로 부르는 게 저한테는 더 익숙하긴 하지만 우리 김정준 목사님께서는 한국 구약에 또 뛰어나신 또 연구자셨고 대단히 열정적인 설교가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요약한 말이 고난과 경건의 삶의 신학자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붙인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 지도자 강단 설교라는 책에 주재용 한신대 전 총장님께서 이분의 삶을 요약하면서 고난과 경건의 삶의 신학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만수 김정준 목사님의 생애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분의 생애와 또 이분이 한 설교 중에 한 편을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 김정준 목사님은 여러분들 아시는 찬양,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의 작사가이십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초대 원장을 하셨고요. 한신대에서도 총장과 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이분의 호는 만수라고 합니다. 이 만수의 의미는 늦은 이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김정준 목사님을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분이 해방 직후에 만우 송창근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김천에 있는 황금동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시고 송창근 목사님이 그 사역을 그만두시고 그분이 그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물론 목회하는 기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원래 있으셨던 폐결핵이 다시 재발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황금동 교회는 그 사모, 이 정여선 사모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예장 측으로 넘어가서 예장 교회가 되었지만 예장과 기장이 나누어지기 이전 그 시기에 이 황금동 교회는 김천의 가장 중심된 교회로서 김천의 많은 교회들의 모교의 역할을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천은 아시다시피 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의 추천으로 김정준 목사님께서 주시는 장학금을 1년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다 돌아가셨고 생전에 제가 뵙지는 못했지만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구약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 김정준 목사님께서 주신 이 장학금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것들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뵌 적은 없지만 저에게서 김정준 목사님은 제가 목회를 하고 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스승과 같은 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김정준 목사님은 경남 동래 구포 금성리, 지금으로는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가난했지만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격려로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선교부의 장학금을 받아서 마산 호신학교에 진학하고 평양 숭실학교에 편입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평양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송창근 목사를 만나서 그를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친구 5명과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김정준 목사님은 경주 불국사 앞에 구정교회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셨고, 이후에 김천 황금동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스승인 송창근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김천으로 목회지를 옮기셨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8.15 해방을 맞이하고 당시 미군이 김천의 진주에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분은 그곳에서 미군의 통역과 목회를 번갈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좀 과로가 있었고, 그 과로로 인하여 폐병이 재발되어 1946년 부활절 선고 원고를 쓴 후에 각혈로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그분은 32세에 마산에 있는 요양소로 가셔서 그곳에서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절망하고 탄식하였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다라고 이후에 그분은 회고하십니다. 훗날 그가 구약학자로서 탄식시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신 까닭도 이때의 경험한 체험이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계기가 그곳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이 여기에 있는 다른 폐병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요양소에서 예배는 물론이고 죽은 환자들의 장례도 도맡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양소 생활에서 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3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가 30개월의 요양을 한 후에 병이 완치되었고, 그래서 48년 11월 30일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날을 나중에 기억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삶에 이르는 병이 되어 다시 태어난 날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3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탄식,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새 삶을 경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김정준 목사님은 요양소 삶에서 그에게 영적 양식이 되어준 것이 시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편 150편 모두를 암송할 정도로 읽고 또 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절망에서 생명의 희망으로 그 양극단을 오가는 그에게 시편은 그의 영혼의 생명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치유받은 후에 자신이 공부하고 또 연구해 나가는 주제로 경건과 의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실 때 이때 읽었던 시편이 중심이 되어 그의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김정준 목사님이 쓰신 내가 산 이유라는 제목의 시편 118편을 가지고 하신 설교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 설교문은 1980년 시편 명상 4집에 수록되어 있는 설교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문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럼 함께 이 설교문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산 이유 시편 118편.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의 하신 행사를 선포하리라. 야훼가 나를 심히 꾸짖었으나 나를 죽지는 않게 했나이다. 시편 118편 17절로부터 18절 말씀. 이 시는 나 스스로의 나의 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루터는 시편 46편을 자기 시라 하여 찬송도 지었지만 내가 이 시편 118편을 나의 시라 함은 위에 소개한 17절 18절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곳에서 증거했지만 이 시는 내가 외우고 우리 집 벽에 써붙이고 병으로 앓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이 구절을 읽게 할 만큼 17절 18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7절 18절 외에도 이 시의 많은 구절들은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바울 사도도 이 시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하는 곳에서 서론적으로 이 시의 6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시편 118편 6절. 로마서 8장 31절에서는 이 구절을 하나님의 능력에 강조를 두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시 전체는 감사시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란 말이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시인 자신을 모든 환난과 고통,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엇에서 어떤 구원이나 덕을 얻었나이까 하는 식의 조건부 감사가 아니고 시인 자신의 삶과 생명 그 자체에 대한 감사의 심정입니다. 이 시를 로빈슨이라는 학자는 이 교도가 유대교로 개종했을 때 그를 맞아들이는 예배 공동체의 감사 노래라고 하지만 이를 이방인에게 내린 참신앙의 축복을 감사하는 시라고 좁은 범위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라우스라는 학자는 이 시가 감옥에서 풀려남을 감사하고 위험한 여행을 한 사람이 무사히 여정을 마친 것을 감사하고 죽음에 임박한 어려운 병마에서 고침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 시는 대체로 개인 감사라기보다 공동체 감사시의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되나 17절과 18절만큼은 분명한 개인의 감사입니다. 1인칭 대명사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개인의 감사 찬송이 공동예배에 사용되는 찬송으로 채택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우리의 시보다는 나의 시라고 읽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시의 교창 형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야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함이라 라는 주제로 이것들을 주고받습니다. 이 시는 예배의 인도자와 신도 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무리의 인도자와 순례자들의 교창 형태로 시편 136편에 나타난 감사시 형식과 매우 비슷합니다. 특히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이 구절을 반복하는 형식은 시편 136편과도 같습니다. 23절 이하에 언급하고 있는 기쁜 날에 대하여 에스라 6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제2성전의 완성을 축하하는 날로도 볼 수 있고 에스라 8장에 나오는 장막절 축제 또는 마카비 시대의 장막절 축제로 보는 학자도 있으나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10절에서 18절에 나온 것처럼 개인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원수들에게 포위당한 상태를 거듭말하며 특히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과 의사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긍휼히 여기시면 다시 살아나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에서 고쳐주신 이유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행사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알리기 위함입니다. 즉, 선교를 위한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내 생명이 오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셨기 때문이라 믿고 나의 건강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손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소원에 좌우되는 것을 믿는 신앙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단지 날마다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이는 생의 목적이며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를 알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명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시인은 그 일이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하는 일이라 합니다. 삶의 순간이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지나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역사에서 무엇을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가를 선포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특히 세상과 역사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또 하고 계신가를 알릴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랑과 긍휼에 의하여 지금 살아있는 내게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또 하시고 계시는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사를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교회의 교역자나 전도인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하는 일입니다. 달에 착륙한 암스트롱이라는 우주비행사는 그 신비의 세계에 처음 발을 디디고 선 다음 하나님의 존재가 더욱 확실한 것과 창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세계 인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같은 일을 한 소련 우주비행사는 달까지 가보았으나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한다는 것은 자기 말로, 글로, 예술적인 창조로 또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시인은 사경에서 헤매다 살아나서 삶의 목적을 바로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병은 자기를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한 경험은 자기의 죄와 허물 때문에 자기를 경고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 기회이고 다시 살아서 그 하나님을 위해 살 각오를 새롭게 하라는 것으로 이 시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과 병과 죽음의 문제를 바로 깨닫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 할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야훼가 내 편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야훼가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우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갚아주심을 내가 보겠다. 시편 118편 6절로부터 7절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을 믿고 의지함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더 낫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강한 하나님 선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강한 하나님의 선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때때로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은 우리를 하여금 좌절하고 넘어지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하는 시간이고 그 일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깨우치고 배우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되고 증언되어 이 땅에 하나님을 알리는 그 일을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는 복된 일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단의 오래된 스승이자 또 믿음의 선배이신 우리 김정준 목사님의 설교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앞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생애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